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예전에 같은 교단에, 순복음 교단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께 연락이 왔대요. 전보 내용, 지금이야 뭐 이런 핸드폰으로 나오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전보가 왔는데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 위촉. 김상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장례를 좀 치러달라. 전보 내용이죠. 그래서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청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시신에 코를 막고 염도 다 하고 이제 관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심장마비라는 사망진단서도 의사에게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사망진단서도 받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찬송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있는데 입관 예배니까 이제 시신을 관에다 넣어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입관 예배 드리면 이제 못질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관 뚜껑이 열리면서 김상호 목사님이 3일 만에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들이 그냥 하악에 다 도망가 버렸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이 관 옆에 앉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밖에다가 도망가가지고 밖에서 이제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도대체 뭔 일이야? 방 안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상호 목사님이 들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웬만히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혼자는 못 가니까 스크럼을 짜가지고 다 같이 들어갔대요. 그러고 나서 몸을 만져봤더니 진짜 몸에 체온이 돌아왔대. 그런데 김상호 목사님이 아니 안 죽은 사람을 왜 관 속에다 집어넣느냐라고 호통을 쳤더니 모여 있는 목사님들이 웃기는 소리 하시네. 죽어서 3일 되어가지고 사망 진단서까지 떼어놓았는데 그 코에 소리나 끄집어내시오. 그러더랍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이제 김상호 목사님 말을 하는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사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무덤에 갔더니 전날에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니까 분묘에 흙이 쓸려 내려가 버렸고 묘가 갈라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걸 보고 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살아서 이거 지금 나온 것이다. 그래서 무덤이 갈라졌다. 라고 하면서 무덤을 팍 파면서 빨리 엄마 캐내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제 겨우 달래서 무덤을 잘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자신도 주님한테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등허리를 칼로 팍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 슬픈 마음에 급성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제 본데 저 하늘에서 별 3개가 오고 있더래. 떨어지고 있더래. 별이 떨어지고 있더래. 그런데 그 별을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그 별이 멀리서 봤을 때는 별인데 가까이 오고 나서 보니까 흰옷 입은 새 천사가 빛이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김상호 목사님의 옆구리를 탁 잡고 집으로 가자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끌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또 하나가 자기가 저기 누워있더래.
그러니까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죠. 천사에게 나는 누구고 저기 누워있는 나는 또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50평생에 들어있던 집으로 네 껍데기다. 이제 천국 집으로 가자. 하면서 천사가에게 이끌려서 이제 천국에 갔더랍니다.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수정과 같은 성벽에 성이더랍니다. 성문에 천사들이 있어서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우라는 이름이 있으니 들어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한 책을 쫙 펼쳤는데 거기 보니까 김상우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그곳에 오기까지의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죄를 누구와 지었다. 다 기억되어 써 있더래요. 심지어 이제 그때가 그러니까 한 50세가 이제 목사님 연세가 50세 되었을 때인데 심지어 17살인지 18살인지 구두 한 켤레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 목사님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대요. 그러자 천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너는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인도한 데로 들어갔더니 양쪽에서 성도들이 줄을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김상우 목사님을 환영하더래요. 그리고 한참 가보니까 예수님이 서서 영접해 주시는데 내 아들아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안아주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나온 400년에 돌로 맞아 죽었던 스테반 집사님이 나와서 그 김상우 목사님을 어서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김상우 목사님은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은 걸 생각하면서 스테반 집사님 그때 돌 맞아 죽을 때 안 아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것을 그걸 보고 너무나 그 환상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또 다윗이 자기를 만나러 왔더래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 시내가 흐르는 거 있는데 많은 나무가 있고 또 벤치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과 사람들이 앉아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 과실에 있어서 손을 내밀어서 과실을 딱 먹는데 먹자마자 그냥 몸 안에 향기가 쫙 퍼지더래요. 그런데 천국에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걸 따먹었는데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그냥 넣으면은 여기서 다 녹아져 버리는 것이라서 이곳에서는 과일 깎으면 쓰레기가 버려야 되고 음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다 녹아져서 향기로만 나더래요. 큰 건물 같은 곳에 있어서 인도되어서 갔는데 그 건물의 맨 윗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맞은편의 앞자리에는 순교자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너 어디 보고 싶으냐. 그래서 이 김상호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제 집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김상호 목사님을 데리고 아주 좋은 맨션으로 갔는데 그 집들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더랍니다. 천국 집이. 그런데 그 한 집에 이르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그의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더랍니다. 조희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은 인물이 좀 너무나 안 나가지고 조희계 목사님이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은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들고 올 때 얼굴 쳐다보면 사모님도 자기 자신이 좀 안 생겨서 늘 이게 일종의 컴플렉스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니까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막 쳐다보면 또 미안해 할까 봐서 목사님도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 생겼었대요.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 그 모습을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김상 목사님도 자기 아내의 모습을. 그런데 천국에서의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의 머리 뒤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더래요. 뒤가.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시집을 갔었는데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래요. 김사호 목사님 집안이. 그래서 주일날 농촌인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모님은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 들어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 일하러 가는데 사모님은 교회 가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시아버지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며느리를 돌로 머리를 때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졌었대. 피가 철철 났었대. 그 자국이 그곳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고 있었더랍니다. 이 김상 목사님 너무나 반가워서 여보 하니까 그 부인이 정색하면서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형제이며 그러면서 김상 목사님한테 형제예요. 내가 죽은 것을 너무나 슬퍼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형제님을 잠시 천국에 방문하게 내가 부탁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 있으니까 아이한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게 천국에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그러답니다. 그러자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 그래도 반갑다 왔으를 하려 하니까 그 사모님이 형제님은 아직 몸이 땅에 있고 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몸 아직 만지지 마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모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후에 또 예수님이 또 어디가 보고 싶으냐 그랬더니 사모님 집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 집이 궁금하더래. 그래서 예수님 제가 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가시는데 가보니까 큰 맨션부터 작은 맨션까지 끝이 없이 많더래요. 그리고 그것에 어느 한 곳에 이르니까 문패가 있는데 김상호라고 써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지붕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 집은 다 지붕이 있는데 왜 제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직 밑에서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다.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되기를 많이 하면 그것이 다 재료로 바꿔줘서 네 집 짓는 데 쓰니까 네가 내려가면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행위도 많이 하거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는 집이 없었고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인지 천국의 집이 형편이 없었고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히 천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데리고 가라며. 지금 저곳에서 지금 입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관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땅 속에 파묻어버리려고 하는데 파묻어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지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김상호 목사님을 데리고 김상호 목사님 예수님께 인사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잠깐만요 하고 누가 말을 하더래요. 뒤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걸로 우리는 나이가 많은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30대 젊은이의 얼굴로 있더래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들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천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 집으로 왔어요. 보니까 이제 찬송하고 있더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시신의 발치에 서 있는데 천사가 들어가라고 그 영혼을 확 밀어버리자 다이빙 하듯이 발밑으로부터 쑥 다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앉게 되었다. 그런데 그 김상훈 목사님 생각에는 자기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끌려서 천국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았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3일이 지난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50세 때 그걸 경험한 김상훈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다가 88세에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갔다 오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저랑 간직하면서 이렇게 집회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죽은 지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는 절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얘기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얘기죠. 왜냐? 다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위인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왕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다 죽어서 끝났지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뭘 따지는 것은 재판이죠. 재판. 오늘날에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재판이죠. 재판이 법정에서 선언을 합니다. 너는 유죄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너는 무죄하면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증인이죠. 증인. 변호사가 이론을 다 해서 소용없어요. 증인이 나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증인이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재판할 때 2명의 증인이만, 증인 2명만, 똑같은 증인만 있으면 그것은 채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증인을 세우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 증인을 세우.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버리면 그 증인의 2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은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최소한 2명만 있으면 되는데 증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장사지림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12제자에게 다 보이셨어.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거짓이냐 사실이냐는 물어보면 알아.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그러니까 512명 그 다음에 무려 증인이 512명이야 최소한.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부활한 주님 만났다. 513명.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얘기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3일간 금식 기도할 때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또 514명이야. 아나니아가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성령을 눈을 뜨게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한다라고 안수했더니 즉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더라. 무려 증인이 500명이 넘어요. 그러므로 2명만 있어도 증인이 이 증인 절대적인데 500여 명이 넘으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봤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정한 죄에게 3번을 나타내 주셔서 3번을 보여주셨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예수님 어떻게 만나느냐? 그 가짜다, 너 2단이다, 3단이다, 저를 때린다고 해서 제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사실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메시아다. 이 측면, 이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음이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어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지고 자기 죄값을 지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야. 인간은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억울하게 모함해서 죄를 정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야. 어떻게 증명하냐?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몰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다.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무고하게 죽였지. 내가 증거한다. 예수는 죄가 없느니라 부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영생이죠. 천국이 뭐냐? 왜 영원히 사느냐? 죄상 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종교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논리적인 해박한 이론을 가지고 설법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능력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만은 피할 수가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결국 죽어야 돼.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자기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어야 돼.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을 준다. 믿음을 준다. 천국이 있으면 믿음을 주신다. 우리 안에서 평안함을 주신다. 우리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주신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 받았다.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살아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이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는 암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고로 죽이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죽이기도 하고, 자살로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마귀가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권세는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이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물론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더라. 믿음이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이더라. 어린아이 있을 때는 걸음 걷기 배우기 전에는 넘어지기도 해요.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떳떳하게 잘 걷는 애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져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균형을 잡으면서 나중에 넘어지지 않고 다니게 되어지더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넘어져. 그러나 점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져서 마음의 죄를 이기고 생각의 죄를 이기고 말의 죄를 이기고 삶의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실패해요. 좌절해요. 넘어져요. 또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낙심이 되어져요. 그때마다 부활한 주님께서 또 찾아가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도망간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비전을 잃어버린 제자들 다 찾아가시잖아. 또 찾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호수에 가서 찾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금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더라.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때로는 영으로 또는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거 7전8기라고 하죠. 7전8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가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돌파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하심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아나스타시스. 아나라는 말은 어게인이란 말이에요. 어게인, 다시. 사시스란 말은 스탠드라는 말이 일어서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다 이렇게 누웠지만 그러나 예수는 다시 일어났어요. 부활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도 있지만 그러나 패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성숙하게 이르저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낙심하면 죽음으로 끝나, 절망하면 포기함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두 번 낙심했습니까? 한두 번 포기하고 싶어졌습니까? 한두 번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주님께서 다시 잡아서 다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날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 멀지 않아. 이제 주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데려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좁은 길을 가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하셔서 이제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나눠버리시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 전부 다 어둠의 영들은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고 주님의 신부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천국에서 새로운 천국에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때론 내가 낙심해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내 열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도 주님의 소망이요. 주님의 소망이요. 패배해도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물에 빠져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있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길 원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곧 오실 걸 믿고 바라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신 날 다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